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는 첫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유형들을 우리 5가지를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다 직접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병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즉 무응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알면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에게도 그가 교만해질까 봐,
그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수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토가 열리는 이적과 표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기도했어도 그가 육체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시기를 너 겸손하게 하려고 안 고쳐주는 거다. 그리고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려고 안 고쳐주는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응답으로도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생겨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드린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은 나사로의 병을, 오라비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 힘든 과정을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기대와 다르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해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어렵고 힘든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서 응답을 받게 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기도하고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날 유명한 부흥사나 오늘날 유명한 미국의 복음전도자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 또 환대를 받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죄인의 모습으로 갖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목숨의 위태로움까지 거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죄인과 재판과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서 사람들과 만날 수 없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 집을 주어서 연금의 가택이 되어서 그곳에서 바울은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응답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 7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7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6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바로 내려주시지 않고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십니다. 지체하고 있다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했을 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경우는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지체하고 기다렸다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 더 적절하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가 더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시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살짜리 드림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사과를 과일칼로 깎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에게 둘러앉아서 함께 먹습니다. 이것을 본 드림이는 5살짜리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참외를 깎아서 엄마 아빠를 대접하고 자기도 먹겠다고 칼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엄마는 5살짜리 드림이가 칼을 쥐었을 때, 그리고 과일을 깎을 때 안전하지 않음을 압니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엄마는 드림이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림이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일 깎는 칼을 가지고 혹은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다치거나 위험에 처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자유롭게 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엄마는 드림이에게 칼을 줍니다. 그러면 드림이는 칼로 과일을 깎고 또 연필을 깎고 해서 자기가 이용하기도 하고 또 과일을 깎아서 엄마 아빠에게 대접을 하고 동생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3년 후, 5년 후에 더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다가 우리에게 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7번째는 마지막으로 묵묵부답입니다. 아예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무응답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도 않았고, 즉답해 주시지도 않았고, 지체하고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묵묵무답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들이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부답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전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하지 않으셨지만, 기다리고 계셨지만,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즉답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전혀 응답하지 않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을 이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며,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시겠지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라고 성경은 아예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하며 의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실망하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존해서 기도로 일하고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죠. 두 번째는 기도를 한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혹시 나에게 의심이 있거나 혹시 나에게 불신앙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믿음의 충만함을 구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 뒤에 쭉 이사야서 59장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더 나아가서 나쁜 짓을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듣기는 들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아무리 전심으로 다해도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죄가 있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보니까 우리에게 묵묵부답하실 때 혹은 지체할 때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새롭게 갱신함으로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하여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도 응답의 유형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주제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점점 더 성화시켜 가는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정욕입니다. 정욕. 자,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하여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욕, 욕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려는 소유욕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려는 명예욕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려는 재물욕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욕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고 싶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이것이 아주 강하게 욕망으로 일어나서 죄가 됩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탐욕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탐욕의 특징은, 이 정욕의 특징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정욕의 특징입니다. 정욕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이 갈등을 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자기 자신을 숙고해 볼 때 그것이 옳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의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 아내와 남편과, 형제들과, 이웃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나에게 묵묵부답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도 받는 삶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면, 믿음 없이 불신앙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무응답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묵묵부답으로 지금까지 계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성찰해보고 자기 자신을 숙고해보면서 내가 정욕을 위하여 구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자기 자신이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보는데 1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는데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는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다시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너희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성경적인 가정과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을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가정 형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걸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하나님과 반하는 내용, 성경과 반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는 성경을 위배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가 이루어가면서 서구 유럽에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타락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성경도 다른 수많은 책 중에 한 가지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사회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 교육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가장 중시 여기는 교육의 태도는 인간성의 존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인간성을 존중하게 하고, 인간성의 존중이 서로 각자 틀린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피해가 안 되고 서로가 합의가 되면은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가정을 통하여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문제를 가정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적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취향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통해서도 합의만 된다면 성적인 쾌락을 누려도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면 성적인 타락이요, 문란이요, 죄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생육, 번성, 충만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려고 결혼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분명한 사상입니다. 남녀의 평등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러는 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또 남자가 힘이 있다고 여성을 귀히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무시하는 것도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양하고 사랑해 주셨듯이 귀하게 여겨주셨듯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보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잘못된 가정관, 우리의 잘못된 부부관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문제들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와 정욕과 잘못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응답이 안 온 것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또 묵묵부답일 때는 기다려서 다 응답하실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 오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예 묵묵부답하고 계신 것은 죄 때문이거나 정욕 때문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회개를 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다렸다가 응답하시던,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건, 아니면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7가지의 기도 응답의 유형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삶에서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연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관계만을 가지고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 관계를 넘어선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적 관계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본드로 결합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본드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걸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이예요. 언약관계인도 행위 언약 아래에 있어서 멸망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초에 인간은 행위 언약 안에서 더 좋은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본래 인간이 행위 언약을 파괴해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행위 언약 안에서 형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은혜 언약의 관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언약관계입니다. 자연적 관계 속에서는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무슨 피조물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하등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은혜 언약적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할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큰 권리입니다. 대단한 권리입니다. 성경을 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리가 얼마나 큰 권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약적 관계인 거예요. 결합, 아주 본드로 붙여놓은 거예요. 본드로. 법적으로 보장된 관계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만의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해야 될 의무만 있고 기도해야 될 권리만 있는 것이지, 응답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직접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즉답해 주시기도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게 되었다가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하지 아니었는데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체하고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지체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시간이 된 바로 그 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묵묵무답이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면 우리의 신앙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기다렸다가 주시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주시기도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고, 좀 힘든 과정 속에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응답하시는 그때가 저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만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것이 쓰임받을 때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점이고, 언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년 후일 수도 있고 2년 후일 수도 있고 3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전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까지 피를 흘려 죽게 하는 사랑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어떠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이 오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응답입니다. 즉답일 때도 최선의 응답이요, 더하여 주실 때도 최선의 응답이요, 기다렸다가 주시는 것도 최선의 응답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도 최선의 응답이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최선의 응답입니다. 심지어는 묵묵부답으로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전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지체되거나 묵묵부답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살피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고 복된 길, 형통의 길, 기도 응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의 7가지 유형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성령을 통하여 잘 이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자연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적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을 언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찰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성찰함으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여 점점 더 성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복된 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